안녕하세요, 여러분. 20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장 읽을 때, 우리 들을 길을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소동이 그친 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면하고 작별한 뒤,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이제 소동이 끝났습니다. 그때 막 소동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집회를 이제 잠잠하게 했어요. 그 관리가. 그래서 이제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려고 떠났어요. 그 후 그는 그 지역을 통과하며 사람들을 크게 격려하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려는 음모를 꾸미자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다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 이 고생 많은 바울. 이렇게 모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온 걸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받은 복음을 귀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4절. 이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너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모가 그와 동행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름는 게,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 너무 귀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써놨기 때문에 사실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까지 지금 알려진 거잖아요. 정말 우리도 성경에 이름이 올라오는, 영적인 성경에 이름이 올라오는, 유명하지 않지만 주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도 바울과 동행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면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너무 좋습니다. 5절.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배로 빌립보를 떠나 닷새 후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7절.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하부달라라는 예식으로 우리가 빵을 때리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 이 하브달라라는 건 뭐냐면요. 그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진 후에 시작되는 히브리인의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브달라는 거룩한 안식일에서 일상으로 전환 드릴 때 드리는 예배로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이게 안식일이 끝나고요. 2시간 정도 지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브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브달라 이제 토요일 이제 해가 지고 토요일 예배 안식일이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나서 해요. 그래서 예식으로 우리가 빵을 때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빵을 때린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빵을 떼듯이. 바울은 다음날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빵을 뗀다는 건 서로 성찬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다음날 떠날 거예요. 이제 빵을 떼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그날 해가 진 후에 이제 2시간 뒤에 이제 하브달라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추고 이제 말씀 강론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한편 우리가 모인 그 윗방에 등불이 많았는데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불이 있었겠죠?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삐적을 앉을 데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목마른 사람. 여러분들도 목말라서 지금 이거 한 200명, 한 명밖에 안 보는데 이 지금 성경 말씀 사도행전 듣겠다고 오신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하는 동안 깊은 잠이 들어 이 델타파가 나와서 이 잠을 못 참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졸려면 델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델타파가 나오면 아무리 잠을 깨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운전 그때 하다가 델타파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델타파가 나온다는 건 자라 이거예요. 쉬라 이거예요. 지금 이머전시에 너가 안 쉬면 위험해. 자꾸 강제로 나오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시스템 잘 만들어 놨어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전자파도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생명으로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잠을 나는데도 사고 냈잖아요, 제가. 근데 이 유두고도 정말 잠을 참고 그 말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델타파가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낮에 많이 일하느냐고 피곤했던 청년 같습니다. 근데 결국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말씀 듣다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말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이 들지 않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우리 볼까요? 자, 10절.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품에 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말을 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좋아요. 죽은 사람 안고 지금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기름 부음을 우리 함께 받읍시다. 네. 11절. 그리고 그는 올라가서 그냥 안고 생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뭔가 이렇게 영 안에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이분이 선포했거나. 그리고 그냥 그 다시 올라가서, 네, 빵을 떼어 먹으며 새벽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유두고는 아직 죽은 상태예요. 떡 떼면서 냠냠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 죽어. 생각이 없네. 유두고 가지고서 다들 지금 어떡하냐, 어떡하냐. 병원을 데려가야 되냐, 뭐 이러고 있어야 될 때인데 다들 우왕좌왕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같이 떡지고 그냥 어?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떠났던 얘기야, 여러분. 이 광경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았다. 살았으니까 뭐가 옥정이냐. 근데 지금 당장 살아났다고 안 하거든요. 아직 죽은 상태예요. 근데 살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대박이에요. 사도 바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보세요. 그냥 끌어안고 생명이 있습니다. 했더니 다 믿어. 사도 바울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았어. 그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같이 떡 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다 믿으니까 믿은 대로 행동이 나와. 여러분, 우리 믿는다면서도 행동이 안 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25의 이야기를 보면서. 네. 저는 살아났다고, 그때 금방 살아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좀 누워서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잠자다가 이제 깨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했겠죠. 왜?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살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예. 자, 13절. 한편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미리 그렇게 정해두고 도보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고 우리는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 다음날 기호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이튿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지나친 것 같아요. 예. 서두른다면 사보토는 여러분 오순절을 히브리어로 말한 거예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순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쳐서 갔다는 얘기죠. 자, 17절. 그래서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는 사람을 보내어 회중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오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음모와 힘든 가운데서 주님만을 섬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모이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모아놓고 전도를 하기만을 원하는데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도도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그렇게 알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돌아다니면 막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막 몰래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핍박을 할 거라는 도 알고 알면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말 이렇게 두려움의 영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냥
하나의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이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핍박이 왔을 때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축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와를 믿으라고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증거하기를 어느 도시에든지 옥에 갇힌 일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너는 옥에 갇히고 고난이 있을 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이 사도 바울 그랬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받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은사를 혹시 받으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은사를 받으면, 전도도 쉽고, 어떤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눌림도 적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단 소리도 듣고, 뭐, 미쳤다고 소리도 듣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힘들어 한다면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대가지불을 한다면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겠죠. 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기를 어느 도시에든지 옥에 갇히는 일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께서 받은 나의 여정과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완수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헌신과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시아, 우리 한국까지 올 수 있었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것도 못 견뎌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25절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며 그 왕국을 전파하였으나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못 본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로 오늘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그 진리를 다 열어줬던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거 네가 나한테 받은 기름 부음을 다 풀어주라고 예, 하셨습니다. 저를 한국에 보낼 때. 정말 저는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풉니다. 예, 정말 많은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선교사님은 정말 다 풀어주신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뭔가 한 20, 30% 부족하게 이렇게 계시를 연다. 뭔가 하나는 남겨놓은 느낌이 있어서 돌파가 할 것 같이 될 것 같이 있는데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선교사님이 아낌없이 다 열어주니까 돌파가 됐다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발처럼 깨끗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다 퍼주다 보니까 어떤 정열되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더니 약간 그 존중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정열도 안 되고 나도 뭐 이제 이만 꺾었으니까 당신처럼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나가서 자기 것을 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더 강력해질 텐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데,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제가 뭐 이걸 붙잡아 두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천연적인 어떤 자기의 욕망, 어떤 그 야심,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나가는 분 중에, 예, 이렇게, 어, 제가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아, 저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 터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제자를 안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도 부목사를 안 키우고 좀 그래 해놓으면은 또 목사를 무시하고 이런다고 정렬 안 되고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말이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픈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무조건 축복하겠다고요. 야심이 있어서 나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던 그냥 축복하고, 왜냐면 그분들도 나가서 하나님의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안에 판단 정죄를 안 하고 그분이 나갈 시기가 아니어서 나갔다 할지라도 이연정 그냥 다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정렬되신 분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네, 같이 계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 안에서요. 제 역량 안에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거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지키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면서 모든 걸 내가 퍼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떼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바로 그 양떼를 지키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회중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이 회중을 돌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교에 이렇게 돌파하시려고 오신 분들을 최대한 사랑하고 이분들이 돌파할 수 있도록 정말 5개월은 제가 집중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떻게 멘토를 할까 연구하고 과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려고 정말 기도하고 연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 두렵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예. 그래도 이 마음을 몰라서 나가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남겨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29절.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사람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떠나면요, 자기를 따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역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은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역자인데 멀리 떠나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사역자들을 따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떠나면 이렇게 왜곡된 말을 해갖고 자기들을 따르게 할 거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꼭 그런 인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심 있는 인간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계속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밤이나 낮이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 그 3년의 기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이걸 기억해라. 내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눈물로 밤이나 낮이나 중보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도 바울의 영을 받고 싶습니다. 예. 32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죠. 그분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구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분의 말씀에 맡겨요. 그분한테 맡긴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을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모해서 여기 오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나는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나의 필요를 채웠고. 참,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이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한 적이 없대요. 아, 진짜. 저 은사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막 헌금을 막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손으로 나의 필요를 채웠고 일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은 성도 한 명밖에 없는데도 막 일 안 하시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너무 바빠지니까 네가 이제 일을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일을 놨는데 지금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오레건에 가서 이제 물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사역으로 섬겨드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제가 그걸로 채웠고 그걸로 제가 선교 사역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제가 월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해도 이 사역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게 올 때까지는 이 일을 즐겁게 하시는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역한다고 그냥 성도들의 이렇게 헌금을 요구한다거나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절. 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운 거예요. 오히려 일하면서 도와드린 겁니다. 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돼. 저도 이렇게 이렇게 줘보니까요. 정말 주는 게 더 복된 것 같아요. 받을 땐 되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주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없다고 못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거지. 예. 그게 없어도 줄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예.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6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사랑했는데, 음, 그들은 특히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바울의 말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랬겠죠? 그 후 그들은 그를 배까지 전송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21절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